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belong to Christ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속한 자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술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런 위선자. 근데 제가 술집을 가면 전도하러 가나 보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술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나 보구나. 그래서 군복은 이제 스스로의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자제하게끔 하죠. 그래서 군복이라는 건 belong to Christ.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belong to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salvation army입니다. 나는 국제 구세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구세군은 굉장히 어떤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구세군 교회에서 나 구세군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belong to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두 번째로 나는 국제 구세군에 속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 나는 to serve입니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복을 입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인정해줘요. 집사람이 며칠 전에 사람을 만나는데 50불을 주면서 이거 구세군 자선남비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군복을 입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대외적으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군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첫 번째 군인이다. 두 번째 경주자다. 세 번째 농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익숙한 그런 직업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로마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을 이제 자주 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농사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경주하는 자를 들자면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병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 법대로 경주를 해야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에는 굉장히 결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좀 어떤 과정이 조금 어떤 안 좋더라도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까지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는 과정에 야합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아주 속임수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결과를 딱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미화를 시킵니다. 영웅들을 보면은 보통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은 잘 되더라도 너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아주 어려운 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용이 된 사람들은 더 띄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아주 더 미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독교는 결과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도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톤을 잡고 또 그 다음 자들이 이어갈 거지 내 선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잡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먼저 수고한 사람이 먼저 많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되죠. 요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렵죠. 우리가 복권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은 복권을 맞으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잘못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가 그가 갑자기 들어온 물질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벌은 거라면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그 물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신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압도를 당합니다. 물질의 세계에 의해서 압도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복권 맞은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사관님, 그래도 맞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병사인데, 병사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딴 것들은 한 가지씩 있는데 병사에는 첫 번째로 병사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여기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고난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런 겁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장밋빛 아스팔트 길만 같이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되죠.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떤 사용하는 스페어 다이아가 아니라 펑크 날 때만 사용하는 스페어 다이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인의 운전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제나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40도가 넘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무 더워. 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딱 해더라도 딱 그걸 갖다가 별로 고민 없이 선택을 하는데 이게 흐리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이제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해라.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거 왜 먹어? 하나님의 영광.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왜 이렇게 나 일을 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구세군의 용어와 좀 비슷한 게 구약의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쳐가지고 너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란으로 엄마가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하란에서 20년간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따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 동생 이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이.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딱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야곱이 거기에 지은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집니다. 하나님의 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 God's Arm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호주 군대는 호주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구세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작에 오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병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이제 돼 있어야 되죠.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세군은 이제 국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있다면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전인구원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혼 구원만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서 죄에서 해결받음을 받아서 뭐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러게 육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데 손길이 피어지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수직만 있는 것이고 수평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라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세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선교 선언문에 3M이 나옵니다. 3M. 첫 번째 M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제 메시지는 based on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서를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ministry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은 motivated by love of God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 동기가 돼서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선교죠. 선교는 기억해야 돼요. Without discrimination이란 말이에요. 차별 없이 저 사람은 뭐 있고 저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은 배우고 이런 인종적인 차별이나 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구세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세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세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다 많이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3가지 특징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2가지의 기둥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학적으로서는 웨슬리안이즘입니다. 실천적으로서는 전인 구원입니다. 조직적으로서는 세계주의입니다. 국제주의입니다. 구세군은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셀베이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안에 성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2개의 기둥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